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서 저 잘했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참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좀 감해주든지 아니면 좀 긍휼히 여겨주는 것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정에서 그렇게 판단하듯이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기억나죠? 이게 최선입니까? 정말로 이게 최선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밥을 할 때에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씻을 때에도, 먹을 때에도, 누군가를 도울 때에도, 무언가를 할 때에도, 무언가를 해야 할 때에도, 또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불러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나 7시 정도로 보면 되고요. 늦은 그 시간까지는 오후 5시 정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6시 정도까지 했던 것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새벽 6시 혹은 오전 9시 이렇게 불리워서 거의 9시간, 10시간,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줄 테니 와서 일하겠냐고 했을 때 좋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조금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순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를 받았는지 몰랐다면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5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9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일을 하겠냐고 했을 때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천국 비유 말씀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천국에서는 동일하다. 천국에 가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절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 1절 시작 부분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내가 무엇을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조금 우스운 질문이지만, 큰 일을 하면, 아주 많은 일을 하면 천국이 아니라 만국에 갑니까? 아니죠. 혹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면 천국에서 큰 집에 살게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또 전했는데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힘이 빠지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도 보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도 동일하게 천국이고, 천국에서는 뭐 더 큰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적게 한 그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나나 동일하다고 생각하니 힘이 빠지십니까?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천국이고, 세상의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간의 뇌로,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사고로 사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은 측정 불가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혹시 힘이 드십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 돈,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삽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뒤로 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험하고 좁은 길로 갑니다. 이렇게 사는데 어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모르겠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을 보면서 힘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던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진실돼야 하는 상황에서 진실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우리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괴로웠을 텐데, 죽고 싶었을 텐데, 창피했을 텐데, 억울했을 텐데, 지겨웠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잘 견디고 잘 참았구나. 잘 견디고 잘 참아줘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이 세상에 계속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여서 혹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주 까먹곤 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의 논리에 많이 젖어서 너무나 익숙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뒤로하고 혹은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이름을 날리라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돈을 쫓으라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 말하고 그것을 얻어야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얻기를 쟁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 갈등하는 그 상황에서 세상적인 것을 쫓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느냐, 이 기로에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험하고 좁은 길, 예수님께서 이미 걸으셨으며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걸은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